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고영교회 창립 11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영교회를 섬기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건대 마치 사진첩 예전 거를 들춰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영교회가 어떤 발자취를,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는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의 2년 차로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영교회를 향한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 고영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에 대한 담임 목사로서의 진지한, 또한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며 예배도 잘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해봤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조금 더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고영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는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인가 아울러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또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 생명과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6주간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고영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들을 함께 꾸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 소금,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공간복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선명한 교회의 정체와 또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셨는데요, 너희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빛이 어떤 것인지, 또한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 대한 꿈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할 때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부터 16절을 쭉 보면 세 구절 가운데 너희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너희의 개념은 5장이 시작되는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병고침과 또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각각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너희라는 개념을 5장 1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로 국한시키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그 범위를 조금 지만 너희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 나오는 너희는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억압 중에 있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뜻하며 또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또한 예배드리는 이유들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목적들을 거기에 둔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치 제자라는 표현은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우리 장로님, 목회자, 권사님, 특정한 어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한 번씩 집사님 내년에 제자 훈련 받으시죠? 제자 훈련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제자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만 받는 거지 저는 제자 훈련 받지 못해요. 그 정도 아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러하기에 신앙생활 가운데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하나의 선택으로, 선택의 영역 가운데 두고 나는 따르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고 그냥 축복받는 것만 관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전에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 줄래? 빛이 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빛으로 부르신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왜 빛으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는데 왜 빛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빛으로 부르셨을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물이라. 너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데 왜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빛이라 표현하고 또한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너희,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또한 우리를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빛으로 표현할까요? 아마 그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빛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순간 순식간에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좀 4시 정도에 일어나는데요, 깜깜해요. 근데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짧게 기도하고 기지개를 펴니다. 쫙 펴고 난 다음 하는 일은 바로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깜깜한 데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고 활동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등을 제일 먼저 켭니다. 전등을 스위치를 넣는 순간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며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죠. 빛은 어두움과 양립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빛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닷가나 항구 같은 데 한 번씩 휴가차 떠나게 되면 그 항만이나 포구에 항상 옆에 빨간색으로 서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등대입니다. 등대의 역할이 뭘까요? 왜 등대가 거기에 있을까요? 등대는요, 깜깜한 밤중에 빛을 비추어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저기는 어디쯤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등대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이나 아니면 어떤 출입구에 가보면 그 위에 녹색 표지판으로 비상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계단에 보면 밑바닥에 비상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 표지판의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심지어 모든 전원이 차단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상구의 등은 켜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전기가 나가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비상구의 빛을 보고 그대로 나가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빛은요, 방향성을 우리에게 설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특징은 생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 햇빛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 공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은 생명 시계를 조절하여 우리의 수면과 또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백야라는 게 있죠. 밤이 찾아오지 않아요. 계속 낮입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이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빛이 없는 곳 가운데, 깜깜한 곳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나오며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과
직결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의 특징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방향을 제공해주고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요,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물들어져 있고 거짓과 속임수로 방향성을 잃어버린 악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놓쳐버리고 있으며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됨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방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놓쳐버리는 그들을 향하여 비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공감 가운데 빠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 가운데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통하여 그들이 참 삶의 방향성들을 설정하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신문에 어떤 청년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탄탄한 기업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쯤 신문에서요, 어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도시의 한 빈민촌에서 매일 저녁마다 라면을 삶아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왜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청년이 그리로 한번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 한 명이 여권을 끌고 와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할아버지로부터 라면 한 그릇을 받아들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일들을 하세요? 왜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청년의 얼굴을 쭉 쳐다보시면서 예적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런 노숙자였어.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도 않았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원망이 컸어.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나누어줬던 국밥, 할아버지가 나누어주는 라면 한 그릇은 국밥과 라면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따뜻함을 제공하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 소망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생의 의미,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초창기는 이 빛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민족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었고 아픔을 당한 이들의 눈물들을 씻겨 주었습니다. 깜깜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던 민족 가운데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사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어느 날 한국갤럽에서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인식에 대한 조사였어요. 당신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 종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60%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60%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20대와 30대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들은, 한국교회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돕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까요? 심각한 우리의 고민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빛이 있어야 되는 장소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밝은 빛이고 교회 안에서는 전등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지만 마치 암막 커튼을 두껍게 쳐놓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비치지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 항아리 안에서만 모여 있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며 세상을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탐욕으로 어두워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요, 이 의미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그곳이 세상이며 어둠이 짙게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며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단절시키고 교회 안에서만 마치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주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될 수 있을까요? 16절은 명확하게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된다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설명하면서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바라보며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앞부분에서 살폈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또한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하며 그가 나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 가운데 빛이 되어야 돼요. 돈이 지배하고 자기의 이익이 지배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할 뿐더러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넘어 타인들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초기에 발생했던 것이 대구였어요. 대구는 모든 곳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급속도로 도시 전체에 코로나가 퍼지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요, 자가격리는 넘쳐났고 의료진들은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한 교회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교육관을 자가격리자들을 위하여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곁에는요, 쉼터를 만들었어요. 지쳐있는 의료진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피로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하고 밥을 냈어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고 특별 헌금을 냈고요. 이 소문이 퍼지자 주위에 있던 교회들까지 이 일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 또한 의료진들과 코로나로 혼란 가운데 있던 상황들을 대처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죠. 이 소문이 퍼지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인 줄 믿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은 빛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만큼 순수한 빛을 비추고 있는가의 문제이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 가운데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영교회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향하여 반찬 나누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집짓기 봉사팀은요, 어렵고 힘든 이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집을 수리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1박 2일 동안 산불 때문에 어려운 의성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산 바로 밑에 있어요. 정말 산 바로 밑에 있어요. 산불이 내려왔어요. 교회를 덮쳤는데 화장실은 다 전소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울타리들이 불에 탔습니다. 참 감사하게 교회는 보호되었지만 화장실은 불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나름으로 이것을 복구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이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들의 어려움들을 감싸 안으며 흐르는 눈물들을 닦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4월 달에 함께 헌금을 하였죠.
그 헌금을 가지고 금요일 새벽 6시에 39명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런 사역을 하였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장실에 불탔는 자리고요. 뒤편에 누렇게 탄 게 나무예요. 저기까지 산불이 그냥 그대로 내려왔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여서요, 화장실을 너무나 깨끗하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인트 칠을 하였고요, 지붕이 물이 새서요, 지붕 공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울타리가 교회 내부 페인트 칠이었고요, 울타리가 불타서 울타리 다시 작업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39명 중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도 계셨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 나온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할 것들을 권면하여 어떤 집사님은 동료를 데리고 간 분도 계셨고요.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익산에 도착하니까 8시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부담도 있었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피곤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기쁨과 감사함들이 있었습니다. 저뿐이었을까요? 함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슬픔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에요. 작은 손수건이 되어 그들의 흐르는 눈물들을 닦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용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겁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동사무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물품들을 제공하였고요, 또한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좀 힘겨운 아이들한테 피자와 치킨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국수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좀 어렵게 지내는 분들 찾아가서요, 국수 한 트럭 삶아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사회적 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원에 20세가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제공되는 너무나 작은데요, 그냥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나 무방비 상태예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손길들을 내밀 수 있으면 혼자 기도합니다. 요셉의 창고 사역인데요, 그들에게 쉼터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섬기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산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빛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기에 빛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빛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빛과 빛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고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